요즘 우리 안에는 좀 무거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확산 소식이 그렇죠. 어젯밤 9시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약 10만 명을 넘어서고 다음 달 초가 되면 한 20만 명이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명한 빌 게이츠가 세상은 새 팬데믹을 맞게 될 거다, 우울한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도 말씀드리진 않아도 이렇게 한 주가 지나면 몇 분씩 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코로나 확진되는 것이 뭐 독감 정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우울한 소식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의 소식도 들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쟁, 러시아나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 이 나라가 또 전쟁의 소식도 들리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선 대통령 이 선거가 아주 혼전 상태를 빚게 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상황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참 힘든 세상이다 느끼게 만듭니다. 저는 이러한 가운데 좀 더 이런 상황을 성경적인 시각을 통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에 이기고 마지막에 성공자가 되려면 모든 일에 오늘 절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오늘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즘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온 힘을 쏟아가지고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늘 메달을 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고 이제 절제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요. 그 선수들 몇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잠자는 것을 절제하고 모든 매사 이 절제하고 훈련받은 결과가 나타난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훈련도 받고 절제하듯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절제가,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는 것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은 오늘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절제,
또 일반적으로도 보면 이 절제라는 말의 의미, 말의 뜻을 보면 먼저는 자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죠. 자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알맞게 조절한다는 뜻이 절제라고 하는 말의 뜻이지요. 우리 신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힘쓰고 우리의 행위가 알맞게 조절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건 인간의 본능, 인간의 욕망을 잘 다스리는 능력이 절제입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이 있지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중독이라고 합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한번 알코올, 술 중독 보세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 계속 마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인터넷에 중독된, 게임에 중독된 어린이, 젊은 사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너무 일 중독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중독은 그것에 빠지다 보면 다른 것을 오늘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병폐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욕망과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과 이 욕망을 잘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합니다. 아주 쉬운 말로 절제라는 말은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능력이 절제입니다. 절제가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를 치는데 막 치는 것은 이거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 절제된, 조심하는 절제된 자유가 참 자유입니다. 옛날 아테네 어른들은 젊은 청년들에게 두 가지를 경고하고 교훈을 줬습니다. 첫째는 네 자신을 알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자신을 잘 다스려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절제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친 말씀이지요. 오늘 공자는 세 가지 경계할 것이 있는데, 젊어서는 세게 조심하고, 또 장년의 때는 혈기로 싸움을 조심하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욕심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경계를 했습니다. 아주 옛날 스토아 학파의 조상인 제논의 제자 중에 좀 허영심이 많고 거칠에 치중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그 제자는 이 제논 스승으로부터 야단을 여러 차례 맞았는데, 그럴 때 그 제자는 내가 그만한 돈이 있어서 쓰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 됩니까? 반문하게 됐을 때, 그때 스승 제논이 오늘 그 제자에게 소금이 많이 있다고 요리사가 요리할 때 소금을 잔뜩 집어 넣으면 맛이 나겠느냐? 오늘 절제라고 하는 건 없거나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많아도 아끼고 오늘 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저는 절제라는 걸 좀 실감 있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싶어요. 하나는 권총의 이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만약에 권총에 안전장치가 없으면 언제 오발 사고로 남을 죽이든지 자기가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절제는 자동차의 제동장치, 곧 브레이크와 같다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언제 낭떠러지기로 떨어질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절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오늘 기둥과도 같고 오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이 뭐겠어요? 절제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또 한 구절은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제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절제는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중에 마지막 23절에 보면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건 우리 육체의 욕심을 파악해서 잘 조절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절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나는 약하구나.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후 2시 예배에 안대를 맡은 한 집사님께서 자신의 남편이 술 안 마시겠다고, 내가 마시지 않겠다고. 그렇지만 많이 참아도 보름이나 한 달 되면 다시 그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60인 중반이 됐으니까 그렇지 요즘 20, 30대 그런 일 생기면 그냥 그 곁을 떠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절제하는 건 인간의 의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먼저는 내 힘으로는, 내 결심으로는 나는 약해요, 나 안 돼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는 그런 능력,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지금 직분을 맡은 분이나 이번에 새롭게 직분을 맡으려고 준비하는 분들, 오늘 직분자에겐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아주 꼭 필요한 덕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무에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나무에 물이 너무 많으면 그 나무 죽게 되지요. 적당히 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약이라는 것도요, 건강을 보살피는 거지만 약을 남용하게 되면 반대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을 적절히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 되지만 지나치면 그 인간에게 파멸이 오게 되고 동물적인 인간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인간은 모든 면에서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적어도 이런 정도는 절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걸 성경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생각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죄로부터 시작이 돼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하는 죄, 다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을 절제할 수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도 제일 먼저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속에 침투해서 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을 오늘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속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데, 여기에 걸리게 되면 분별력이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이끄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귀가 예수님 제자 중 이 가룟 유다 제자의 마음에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예수를 팔게 되는 배신자가 되고, 나중에는 뒤돌아 놓고 나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다, 목매달아 죽게 되고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더러운 생각, 잘못된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올 때, 야, 그 배후에는 마귀가 숨어 있는 줄 알고서 소리 내거나 소리 내지 않거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생각을,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오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말하는데도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말하도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 참 여러 가지 신앙도 사람도 좋은데 그분은 그냥 미리 말이 나가요. 생각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말을 해서 그것 때문에 손해볼 때가 많이 있어요. 무시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이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보면 선한 말이 나오고 또 더러운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더러운 말은 버리고 선한 말을 해서 은혜롭게 하라,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죠. 간혹가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남을 웃기기 위해서 농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쓸데없는 농담 하나 찌꺼려 가지고서 막 남에게 웃게 해요. 요즘에 방송 프로 보세요. TV 프로 보면요, 전부 다 나와갖고 그냥 한마디 여러 가지 한번 웃게 만들고, 여러분 그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쓸데없는 농담은 안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지요. 좀 진지한 사회 분위기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한 사람하고 어울려서 그냥 기분 내게 하고 웃게 만들고 거기에 웃음을 끌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더러운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기분 나쁘게 하는 말, 희롱의 말을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대통령 선거 전에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지상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됐을 때 참 마음이 답답한데, 오늘 아침에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맞은편 현수막에 어느 대통령 후보가 되신 분이 이런 걸 썼더라고요. 이 코로나 생계지원금을 18살 이상 된 분에게는 1억을 지급하겠다. 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매월 18세 이상 되는 사람에겐 매월 평생을 150만 원 주겠다. 또 하나는 이 결혼하게 되면 결혼수당으로 3억을 주겠다. 아니 뭐 1억을 주고 3억을 준다고 매달 150만 원 준다고 뭐 나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참 말하는 것도 절제해야 될 텐데 뒷감당도 하지 못할 말을 그냥 우선 대고 보자, 그냥 하자.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 말하는 것이 잘못돼 가지고서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다윗 같은 분도 뭐라고 했어요? 오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이 말하는 걸로 실수하고 잘못된 걸 경험한 분,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분위기 잘못되게 만들었다면 다윗 같은 신앙인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나가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생각 절제해야 돼. 조심해야 돼.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 먹는 것 때문에 타락이 되었고, 에서는 어땠어요? 팥죽 한 그릇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에서 제외돼 버렸어요. 쫓겨나게 됐어요. 먹을 거, 먹지 말아야 될 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신앙 지키기로 한번 작심하고 결심한 다음에
우상, 오늘 재물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절제해서 5대 왕조가 내려가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공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 먹을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인격을 팔고 명예를 팔고 가정의 전통을 팔고 신앙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라를 오늘 파는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정 사건을 좀 보세요. 왜 일어납니까? 이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이 뇌물 같은 것을 먹는 까닭에 부정이 생기는 거지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매일 대선 전에 뛰어나는 것이 뭐예요? 저 성남 분당 쪽에 지어졌던 어떤 대단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안 먹어야 될 것을, 부정한 것을 오늘 뇌물 같은 걸 먹게 됐을 때 결과가 안 좋아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이 문제가 계속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술을 절제해야 됩니다. 독일 속담에 물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다고는 속담이 있습니다. 미국 속담에 보면은 인간의 두뇌에 알코올을 붓는 것은, 술 마시는 것은 그거지요. 기계에 모래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우리 한국 속담에도 술 먹는 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요즘 우리 한국 사회 보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술을 마십니다. 요즘 TV를 보세요. 정말 멋지게 아주 날씬한 이쁜 젊은 여자들이 나와서 술 광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또 어떤 TV 프로에 보면 아주 술 마시는 것을 권장하듯이 멋지게 표현을 합니다. 술 마십니다. 이 성수역 근방, 이 성수동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명동, 오늘 그 전에 저 홍대 2대 거리라 했던 데가 일로 왔다고 해요. 성수동으로 왔다. 여기는요, 젊은 사람들이 아침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젊은 사람들이 전철을 그쪽에 한 50m 이상 나래비를 서지 않습니까? 주말이 되면요, 젊은 사람들이 짝을 져서 길마다 와서 커피도 마시지만 밖에 나가면 다 담배를 핍니다. 술 마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미녀들이 술 마시는 그 광고를 보시면서 젊은 엄마들, 40, 50대 되신 엄마들 입장에서는 야, 내 자식이 본볼까 두렵다는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저는 아버님이 좀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어쩌면 술 때문에 돌아가시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옛날에 1학년 그 무렵에 교회에 가면 가르쳐주는 노래 가운데 오늘 노아가 방주 날이던 날 요돌 식구가 구원됐네, 요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옛날 우리 찬송가에 있었습니다. 지금 찬송가에 나오지 않아요. 무슨 찬송이, 금주가라고 해서 마시지 말라 그 술, 보지도 말라 그 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술 마셨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예, 술 마셔서 지옥은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아야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술이 100가지 죄의 어머니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먹는 거, 마시는 거, 피우는 거 절제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술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보는 것을 또 조심해야 됩니다.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말씀했는데 이게 사탄이 찾아와서 야 네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유혹을 하게 됐을 때 자꾸만 쳐다봅니다. 아담하가 자꾸 쳐다봐요. 여러분,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자꾸 보게 되면요 불행이 찾아오고 너는 정령 죽는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선악과 열매를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나중에는 따서 먹게 됐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성군이 눈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가 목욕하던 여인을 통해서 7계를 범하고 평생 다윗의 집에는 오늘 살인과 간음과 가정 불화의 칼이 떠나지 않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부모님 몰래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 젊은 사람들이 TV를 틀고 오늘 컴퓨터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사치, 음란 문화를 본능적인 오염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주 예전에 부르던 노래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딴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그런 노래처럼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 시기의 감정, 질투의 감정, 혈기의 감정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절제 못하면 무서운 죄를 짓게 되고 인격적으로 저런 더럽고 치사한 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미워해서 늘 사람을 보내 죽이게 하려고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절제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자기 창에 엎드려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혈기, 미움, 질투의 감정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자꾸 불안해지기도 두렵기도 하고 낙심이 되고 막 원망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괜히 조그만 일에도 가족들 가운데도 괜히 미운 마음이 생기고 막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화내는 혈기가 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절제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절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잡수시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 사신 생활, 사명, 소명에 따라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시면서 절제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담고 우리 자신은 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목표 삼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맞게 되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순절 시작하는 날이죠. 사순절은 뭐겠어요? 자기가 먹고 마시고 싶고 심지어는 고기를 먹는 것까지도 절제해야 됩니다. 오락하는 것도 절제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 40일간 절기에는 절제,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절제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김을 주는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